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전으로 불러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조상의 이 패역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 용서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일심일도로 주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 아버지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거짓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이번 주 묵상할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저도 붙여놨습니다. 들어가면 옆에 오른쪽에다 붙여놓고 한 주간 내내 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한다 이겁니다. 집에 가면 이면지 많아요. 이면지 없으면 달력 그 뒤에다가 이렇게 자르면 한 8개, 크게 자르면 8개, 좀 적게 자르면 16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이고 순종하는 자 되셔봐요. 한번 순종 한번 해봐요. 우리가 내 악이 자꾸 남의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인생의 삶에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은 남의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20절 21절에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에 공고와 견책을 내려가지고 파멸케 하는 멸망의 길로 자꾸 가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악을 자꾸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악을 행하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4단계 회개를 깨달아 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 복종할 때까지 고통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례받는다는 게 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사는 것, 어떤 문제가 왔을 때 4단계 회개로 감사로 바꾸는 것, 4단계 회개기도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안에 있는 것, 이게 세례받은 삶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살아요. 생활 살아보면은요, 완전히 내 생각, 이론 속에서 따지고 내 이걸로 돌리면서 경우에 바른지 뭔지 이렇게 하고 산다 이겁니다.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너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까지 고생이라니, 고통이란 말이에요. 네, 고생 많이 해요. 인생살이 참 힘들어져요. 자,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 복종할 때까지 고생이라니까요. 어디에? 이 그리스도에게.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 이 그리스도 여기에 딱 복종하는 거. 그게 세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걸 자꾸 말씀을 들으면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에베소 3장 17절 18절대로 이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꾸 나잖아요. 믿음이 나면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서 자꾸 이제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자꾸 하면 할수록. 자, 에베소 3장 또 한번 봅시다. 자, 17,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풍성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권사님들은 말씀만 아멘 하면 돼요. 찾다가 성경이 찾다가 아무것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2장 19절만 마음에 딱 두시고 아멘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마음이 자꾸 넓어진다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이 좁았던 마음이 자꾸 넓어져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자꾸 이제 거기 넓어진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자꾸 이게 넓어지면 이제 이 머리 내 생각 이론까지도 없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세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도 그 10절까지도 말씀해, 모세가 구름에게 그 바다에 다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구름은 뭐예요? 바람 부는 대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다가 멀잖아요. 여기서 바다 가려면 여기 말리포, 전리포, 백리포, 십리포 여기 다 있어요, 옆에. 네, 서해안 가야 된다고요. 여기 이제 바로 옆에 가도 뭐 여기 있지만은 평택에 여기 있죠. 여기는 해수욕장이 없으니까 이제 가면은, 예. 근데 그 바다에 사는 사람들을 가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바다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이 파도가 치는 게요. 이게 생각지도 않게 이게 막 이 물이 막 흔들리면 이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예. 이 배에 이 선착장에 가서 배를 띄워보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도줬는 대로 뭐 이게 사람이 가는 대로 안 가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07편 24절에 28절까지 보면은 바다에 가가지고 네가 영혼이 아주 녹을 정도로 혼나야 네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살면서
이 그리스도에게 네 모든 이룬 모든 생각이라니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 네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까지 이 4단계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주가 누구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네. 자, 누가복음 2장 11절을 봐봐요. 구주가 누굽니까? 물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는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순종하잖아요. 저는 미국을 LA밖에는 제가 못 가봤어요. 거기도 그냥 16일 갔다 왔는데 그 유타주라는 주가 있대요. 예, 미국은 52주잖아요. 이 성경, 우리나라 달력을 보면 52주로 돼 있잖아요. 달력이. 또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그 유타주에 가면 거리가 너무 깨끗하고 술 주정뱅이가 없고 여자들하고 이렇게 희롱하고 놀고 길에서 자빠져 자는 사람이 없고 술 먹으면 막 그냥 자빠져 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홍콩 가도 그랬대요. 나는 홍콩은 안 가봤어요. 근데 갔다 오신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홍콩 가도 술 먹고 큰 소리 치고 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잡아다 그냥 모가지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 걸어놓는데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냥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서워서 앉는 거잖아요. 무서워서. 나 그렇게 술 먹고 수주정에 모가지 잘려가지고 거기다 걸어놓은 그 유타주에 가면 그 인형을 사람같이 해가지고 모가지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 걸어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조용하다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도 없고 여자들하고 흥청망청 여기 놀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이 사람이 돼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무서워서. 그 짐승은 꼭 나보다 센 사람, 센 짐승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이 자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해 주는 구주가 누구냐? 구주가 누구냐? 이제 자, 누가복음 2장 11절을 한번 봐봐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월요일날인가 화요일날인가 믿음이 뭐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있으면 믿음이고 마음속에 없으면 버리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2장 19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그렇게 나와요. 버림과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니까요. 이건 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에 여러분들이 자꾸 고통하고 괴롭고 정말 인생을 파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에레미야 2장 19절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마음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언 19장 23절에도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세워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꾸 이게 말씀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확하게 분별이 돼 버린다니까요.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저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자꾸 하면, 저도 이제 이게 3, 4 지나간다고 하면서 그게 참 왔잖아요. 오다 보니까 참 오점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놓친 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못 깨닫고 안 하면 나만 손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저도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게요. 예.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지나가야 되니까.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면, 그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리라 그러고, 지혜 있고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 보다가 무슨 다른 일을 하면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어쨌든 간에 기도하고 말씀 어떻게 그냥 자기가 혼자 그냥 시간을 보내도 그냥 보내야지 무슨 일을 하면 마음을 뺏겨버려요. 이게 끊겨버려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낀다니까요. 그래 뭐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뭐 조상의 허물이 있고 환경 여건에 따라서 이기면서 살아가야지요. 그렇다고 뭐 원망하고 뭐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앉아 그냥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도 아니고, 이제 귀한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구주가 누구냐? 자,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세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주라니까요. 예, 그리스도도 따로, 주도 따로요. 그런데 그리스도 주가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면 이게 혼돈이 되니까,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얼마 전에도 많이 봤을 겁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이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른 그 은혜를 부른 그 그리스도를 네가 속히 떠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9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없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하면은 또 말씀을 우리가 먹잖아요. 에베소 1장 7절이 뭐예요? 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그리스도 주예요.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니까요. 예. 이게 그런데 그리스도 주인데 어떤 때는 또 예수 그리스도라겠다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 주라겠다가 자꾸 하는데, 이게 이제 딱 저도 이제 배웠으니까 알지.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게 졸업장에 보면 딱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있어요. 예. 근데 이 그리스도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어디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이게 비밀이, 이게 은혜 받는, 이게 죄 사함 받는 거라니까. 자, 에베소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은혜 받는 거라니까요. 그 들어가는 게 뭐냐?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 그리스도
이게 안에 들어오는 그게 4단계 회개다 얘기예요. 잘 들어.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개, 하나님이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절대로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를 용서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들어온 것, 그 안에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 7절이라니까요. 수없이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 자, 에베소 1장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그리스도 주인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은혜를 자꾸 입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창세기 1장 우리가 월요일부터 자꾸 보는 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바다에 있는 고기, 하늘에 있는 새, 육축 다 다스리고 이 정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형상을 찾아야, 모양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 7,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니까요. 이게 모양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모양인데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형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우리가 말씀을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할 구주가 누구냐? 그리스도 주예요. 그리스도 주가 따로 있는데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뭐냐? 내가 은혜 받는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피조물 됐다, 새 사람 됐다 이거예요. 과거 묻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과거에 또 되돌아가는 거지.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4단계 회개를 해도 자꾸 내가 속히 떠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6, 7, 8절에 하나의 기록이라니까요.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러고 떠나버려요. 그걸 또 옛날에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옛날.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비밀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받아. 그래서 그 안에서만. 은혜를 받으면 에베소 누가복음 1장 28절에 기록이잖아요. 자, 보세요. 은혜를 받는 게 뭐냐?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뭐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이 비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내 생각 이론에 다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이요. 거기에 다 묶여서 살아요. 네. 이게 내 마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것도 악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이는 게 많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한다는 게 많이 들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회개 기도를 많이 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내 마음에 채워야 지혜를 얻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를 깨달아야 하게 돼 있어. 어쨌든 간에 깨닫지 못하면 회개도 못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는 그리스도로 받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 구주가 그리스도 주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깨달아 보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이 이게 세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이신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요게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 살아보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이 내 생각 이론이 딱 내하는 순간에 세례를 못 받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니까요. 목회자도 자기가 정죄해요. 기도하면 기도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이거 참 얘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그것이 이제 조금 아는 사람은 그렇지만 허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전도서 9장 3절도 미친 발작만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을 놔두고 있는 사람은 미친 발작만 아는 거고, 그 사람은 미친 거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고 자꾸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례를 이걸 우리 생활 삶 속에서 해보면 이게요, 내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아들이 됐으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딱 세례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다니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봐봐요. 또 그렇게로 인도하니까 그렇게로 가야 되겠네. 하나님이 깨닫고 먹은 대로 나오지 딴 길로 가려고도 안 돼. 예.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인데 왜 예수를 주라 시인하려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그리스도 주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까지 내 안에 모신 그 사람이 됐어도 믿고,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믿고 네가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자 된다 이거예요. 믿고 그 세례 받아야. 그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줘요. 그 성령을 네가 받으면 이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이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딱 정했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요.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안 받으면, 믿고 세례를 안 받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큰 소리 치고 따지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해보니까 자꾸 이 세례 못 받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진다니까요. 해보세요. 세례를 못 받아요. 이 머리가 이게 내가 배운 세상에 지혜 지식이 있고 아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게 좋은데 그것을 믿고 한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의 지혜 지식을 여기서는 이건 안 하고 살아요. 그게 지금 우리라니까요.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이라 이겁니다. 아니 누가 세상에 TV에서 나오는 거 건강이 좋다고 하는 건 그건 지켜. 그건 지키고 산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 지식은 안 지키고 살아요. 머리를. 제가 그걸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절대로 안 따라와.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그리스도 주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세례로 자꾸 세례받고 가는 거예요. 세례받고. 이 4단계 회개가 자꾸 이게 해보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자꾸 되는 거지요.
자, 못 찾았나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 이 아들이 된 사람이 이제 믿고,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고 네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뭔가 보여진다 이거예요. 나타난다 이거예요. 누가 얘기 안 해도 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 예?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보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누구를 택했어요? 누가복음 9장 35절에 나의 아들 곧 택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택했다 그 얘기예요. 그 택한 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오래 참음을 옷 입었다는 것은 그냥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옷 입은 사람이 주와 주님을 만나서 그 13절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4단계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니까요. 다른 복음, 천사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도 저주받는다고 그랬다니까요.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저주받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 그리스도를 뺀 복음은 내 영혼을 노략질하는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은혜를 받는 거고,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28절 아까 읽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주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나와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은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주님을 딱 만나면 그걸로 끝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그분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맡기고 우리의 짐을 맡기고 그분께 찬송하도록 찬양하며 살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시편 38편 9절에 우리의 소원이 주 앞에 있기 때문에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주님을 딱 만나면, 주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 주가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내 생각 이론으로 살지 마시고 이 믿고 세례받는 여기에 자꾸 한번 순종을 한번 해봐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세례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복된 길로 갈지를 못해요. 그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례를 못 받으니까 매일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매일 그 타령이에요. 그러니까 몸세례, 육세례,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요. 자꾸 우리가 회개기도를 하다 보면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아줌마 제가 식은땀이 나네요. 오늘 왜 그러나. 네. 식은땀이 나. 땀이 막 줄줄줄줄. 우리 내가는 할 수 없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이 4단계 회개기도 하면 은혜를 받으면 주와 같이 하는 자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아버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아버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아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지 못해서 매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따지고 아버지 이유되고 아버지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현실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 꼭 세례를 받아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만나 내 짐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아버지 복된 길에 아버지만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